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중에 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우리들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히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누구나 행복한 사람, 또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은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부탄 가스가 아니라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탄의 국왕인, 이 이름도 어려워요. 지금의 싱그의 왕추크라는 분이 1972년에 국민 행복 지수, 그러니까 국민의 행복을 수치화하는 그런 지수를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했느냐 하면은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 경제 발전, 전통 가치의 보존과 그 다음에 발전, 그리고 자연 환경의 보존, 그리고 올바른 통치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 행복의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탄 국왕이 만든 이 행복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평가해 보니까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8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민 행복 지수가 아니라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는 유엔의 자문 기구인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이것도 이름이 어렵고 긴데요.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유엔의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각 나라의 행복 정도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는 기준이 어떤 거냐면 1인당 국민 총생산, 사회적 자원, 기대 수명,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 불안감,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몇 등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까 부탄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 95위가 된 거예요.
앞서서 자기들이 평가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세계에서 8등하던 나라가 이제 유엔이라는 기구에서 만든 그런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95위로 떨어진 거예요. 세계 1위는 어디냐 하면 핀란드고요. 우리나라는 한 50등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 항목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8등 하던 나라가 95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도 행복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행복에 대한 세상적인 평가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가 항목이 과연 같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의 가치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는 좀 다른 가격표가 매겨져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에, 애통하는 것에, 온유한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적어놓고 가치를 한번 부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면 어떤 것에 높은 가치를, 가격표를 붙여 놓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는 돈 많은 부모,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아니면 좋은 집이라든지 좋은 차라든지 안정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잘생기거나 아름다운 배우자, 뭐 그런 것에다가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평가에 맞추어서 행복을 생각하고 그 세상적인 평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 점수를 매겨놓고 그리고 나의 삶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제가 막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한 90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해놨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다, 그렇게 점수를 맞춰 놓았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집에서 좋은 배우자와 또 말 잘 듣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똑똑한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은 평가를 받겠지. 그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의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못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살펴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 다음에 심고 거두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네 번째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핍으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없어서 어떤 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배고프고 목마른 것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배고픔을 좀 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목마른 것을 좀 더
잘 참는 사람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배고픔과 목마름에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계속 배고프지 않다, 나는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신호를 주는 거예요. 몸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수분이 없어서, 몸에 수분이 없어서 이 목이 마르고 그렇게 해서 이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몸이 더 망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음식과 물의 부족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의에 대해서도 반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특히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가 없구나, 나에게 의가 부족하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당장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자원이 많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석유나 가스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또 많은 물질들을, 많은 자원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공급망들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다들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전쟁 때문에 물자들이 좀 원활하게 수송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원유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이 주유소에서 이 휘발유 값이, 경유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도 거의 매일마다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무엇에 민감하겠습니까? 이 기름값에 민감한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기름값이 비싸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주유소 중에 어느 주유소가 좀 더 싼가 하면서 찾아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차의 연료통에 이 기름이 자꾸 줄어들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기름값도 너무 비싸졌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떻습니까?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푸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혹시 전쟁이 빨리 그치지 않을까? 뉴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차의 연료통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연료통에 의가 채워져 있는지, 의가 충분히 들어 있는지 신경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것. 여러분, 그런데 무엇에 기준해서, 무엇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기에 올바르냐, 그것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눈에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다 눈에 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똑바로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삐뚤삐뚤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다 모두가 다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삐뚤삐뚤한데 우리들은 이거 괜찮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의는 어떤 것입니까? 이 올바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삐뚤삐뚤한 것을 보면서도 아니야,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지금 문제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올바름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재단합니다. 이 사회의 모습을 평가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지키는 전통,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올바름이다라고 칭하고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평가를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자신들의 전통에 맞지 않다고 죄를 짓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의 올바름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워버리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거 아닌데 너희들 잘못 채워왔다, 그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이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냥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주방으로 가겠죠. 부엌으로 가겠죠. 거기 가서 물을 찾고 냉장고에서 냉장고를 열어서 무슨 음식이 없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꺼내서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을 알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금은 우리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사실 좀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도 풍족하고 물도 풍부한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무엇인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뭐 없으면 사 먹으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집에 음식이 없어도 뭐 마트에 가면 항상 그곳에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뭐 집에 없으면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물과 음식이 풍부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여러분, 특히 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수도에서 물이 언제든지 쏟아져 나옵니다. 꼭지만 조금 열면은 물이 언제든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목말라서 물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에 가서,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프리카 시골에서 사역을 잠깐 할 때 한 일주일 정도 정말 깡촌에 가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이제 현지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휴가를 떠나시고 우리 가정이 그 전도사님 댁에 살면서 잠깐 그 동네를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모든 일을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먹을 것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배고플 일은 없는 거죠.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충분히 가져갔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물이 문제였습니다. 물을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수기를 하나 가져갔어요. 물을 부어서 이제 정수하는 그런 카타틴 정수기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어요. 그래서 그 정수기에 물을 부어 놓으면 이렇게 진흙 같은 것이 가라앉으면서 깨끗한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 댁이 교회와 붙어 있는데 교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멀리 이렇게 물을 길으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 가까이에 우물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로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물을 길어서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동이에 물이 줄어 있는 것을 보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들아, 우물에 가서 물 길어 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바켓스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물을 길어서 가는 거예요.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맑은 물이 물동이에 늘 채워져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다 모든 것이 풍부한 시대에 있어서 당연히 다 이런 것들 가득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거 채우려면 나름대로 아주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해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채우는데 이거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물과 음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30-40년 전에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수를 했을 때 이거 가지고 다음 추수 때까지 우리가 과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면서 살아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말씀입니다. 의가 있는 사람,
의가 채워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를 이룬 사람, 올바르게 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올바름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부족하구나, 잘못되었구나,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른 사람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에 그래서 쏠려 있어요. 죄에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가득 차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올바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이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가 이미 부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시편 1권의 말씀, 이제 41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편 1권의 대부분의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시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대단한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어요. 의로 채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부르다라는 말씀이요, 채워진다, 만족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호르타조인데 명사형이 호르토스입니다. 여러분, 이 호르토스 명사형이요, 풀, 양들이 이렇게 뜯어먹는 풀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면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배부르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올바름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물과 음식이 없으면 당장 며칠은 살 수 있어도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물과 음식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공급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그 올바름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의 공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올바름, 그거 우리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루는 의는 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방향으로 계속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그것을 간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올바름, 그 의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들 하나님을 생각하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루는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